제가 목사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논평으로 이렇게 써놨던 내용을 더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래도 이제 잠시 다시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논문을 통해서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졌고, 또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본 논문에서 종교개혁가들이 가진 자유, 평등, 형제의 사상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복지사회로 발전하는 데 공헌하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 두 인물이 남긴 글을 통해서, 혹은 종교개혁가에 대한 막스 베버의 주장과 또 여기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비판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두 인물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공헌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가고 계십니다. 특히 종교개혁가들의 그 자유와 평등 사상이 어떻게 민주주의에 기여했는가, 핵심을 보면은 사실 루터 자신은 실제로 민주주의에는 안정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는 군주정을 선호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가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첫째, 군주의 폭정에 저항할 그 귀족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 저항할 수 있는 권리. 물론 민중의 저항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뭐 후대에 가면 후대 칼뱅주에서는 민중의 그 저항도 인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만민 사제설을 통해 교회 안에 영적인 계급, 당시에 교황, 주교, 사제, 어떤 수직적인 직분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의 평등과 자유를 주장했고, 이로써 개인의 인권을 옹호하였다고. 물론 이거는 종교적인 분야였지만 이런 것도 역시 세상의 안에서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는 거. 셋째, 교회와 정치를 분리함으로써 근대 정치의 발전에, 그러니까 루터나 칼뱅은 그 세속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높이 섰다고 목사님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칼뱅은 아까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인데, 근대 민주주의의 주창자라고 여겨져 있고, 그 이유는 일찍 그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들에서 대체로 칼뱅 사상을 따르는 칼뱅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자신도 그 학자분의 말을 들어서 종교개혁과 근대 민주주의 사이에서는 어떤 뭐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어떤 시면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칼뱅은 민주주의 발전에 잠재적인 근거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빌어서 하신 말씀이고, 칼뱅은 루터와 함께 교권과 속권을 분리를 계승하였고, 루터의 평등과 자유사상을 더욱 발전시켰다고 봅니다. 칼뱅 자신은 사실 정치적 공화주의자, 민주주의라보다는 정치적 공화주의자로 귀족정과 민주정을 혼합한 형태를, 탁월한 정부 형태를 배웠고, 시민에 의한 관리 선출을 아주 이상적으로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와 가까운 개념으로 백성들이 관리를 선출하고, 그 관리들에 의해서 선출된 백성들에 의해서 관리된 관리들은 그 폭정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저항권을 인정하면서, 이로써 민권을 강화하였고 정치가 민주주의 방향으로 가게 하였다는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뱅은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올바른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대하는데, 그 어떤 그렇지 못한다면 저항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왔다고 얘기하고, 칼뱅주의는 후대에 민중 역시도 폭권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자유와 형제가, 이 두 개혁가들이 가진 자유와 형제가 자본주의적인 복지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요약을 해보면, 루터는
루터가 자본주의에 발전한 바는 직업 소명설과 사유재산의 인정에 있다고 보았고, 그리고 상업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았다는 점입니다. 루터는 그렇지만 직업 소명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까지는 발전시키지 못했지만 그 어떤 사유재산의 인정을 통해서 그 성경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라는 명령은 이미 사유재산을 인정했다는 어떤 그런 신적인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언급한 것처럼 당시 그 제세례파들이 주장하던 공산주의적인 공유재산 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영적이고 좁은 의미의 교회적 혁명에 몰두했기 때문에 사회 경제 구조와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사실 또 어찌 보면 상업보다는 농업을 중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루터가 상업을 배격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당시의 잘못된 상업적 관행, 공정하지 못한 가격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또 이러한 루터의 생각은 로마법의 공정 가격의 개념을 따르고 루터 이전에 스콜라 학자들이 주장한 바 있는 내용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상품의 독점을 비판하고 이자 받는 것을 전적으로 금지했지만 법에 따라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은 인정하였고, 또 이 부분 역시 프란시스카 사상가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칼뱅이 자본주의에 기여한 것은 막스 베버에 의한 거죠. 막스 베버는 직업관과 예정설을 지벽 소명설과 예정설을 기초한 칼뱅주의 윤리가 자본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것은 하느님에게 충실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가르쳤고, 이로부터 루터가 시작한 직업 소명설을 더욱 발전시켜 근대적 직업 개념의 형성에 기여했으며, 그 예정설은 하느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확증을 위해 아까 막스 베버가 재미있게 표현했다는 그 내용인데요. 금욕적인 하느님께 어떻게 선택을 받았는지 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금욕적인 노동에 충실하게 되었고, 근명, 검소, 절약의 윤리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들에 의해 자본주의가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대 학자들은 이렇게 칼뱅이 말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상공업과 상공업의 이윤,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근면하고 겸손한 삶이 자본주의 발달에 공헌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막 근면 검소하게 산다는 것은 막 하느님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돈을 벌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공익을 위한 봉사였으며,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 또 육체와 영혼의 유익함을 고려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정론은 인간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어 그 금욕적인 노동에 막 몰두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그런 어떤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칼뱅주의가 합리적 자본 축적과 경제적 성경을 자극하고 자본주의 근거를 제공하였지만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루터는 기부금을 모아서 당국에서 제도적으로 이를 보살펴야 한다고 했고, 칼뱅 역시 기금을 형성해서 곤란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교회 안에서는 아까 말한 디콘, 그 부제, 집사가 사제의 보조가 아닌 그 성경의 사업사업가 역할을 회복하고 복지 활동을 해야 한다고 칼뱅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은 제네바 교회에서 직접 목격하였고, 그 제네바에 세운 구빈원에서는 고아, 신체장애자, 피난민,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했고 새로운 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창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노동과
노동과 그 일에 대한 강조는 하느님에 대한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공동체 유익한 일, 이익을 돕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빼앗으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임금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선물이고 또 노동자의 생명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적절한 이자를 인정했지만 고리대금, 가난한 이들에게 빌리는 그 소비대금에는 이자를 금지했다는 이야기 있고, 특히 시 당국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감독하고 물품과 금전 유통에 개입하여 부당한 상행위를 감시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종교 교역자들이 세속의 왕국과 영적인 왕국을 구별하긴 했지만 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하긴 했지만 그 성직자의 비판을 경청하고 무엇보다도 형평적인 원리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으면서 이러한 사고는 바로 오늘날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는 그 시점에서 종교교육가들의 이러한 생각들은 다시 숙고해볼 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저는 논평보다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 저자는 민주주의 발전에 관련해서 그냥 저는 이제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하늘에 계신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라는 어떤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았고, 이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형제 자매적 사랑 안에서 완성됨을 시사하고 있고, 이 점은 이 시대에 개인의 인권과 권리의 옹호에 치중하는, 그리고 그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치중하는 그 민주주의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프란치스칸이 이 일을 더 연구하고 퍼뜨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그 루터가 공정한 그 상거래에 대해서, 그다음에 돈의 이자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전에 스콜라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임을 언급하였지만, 사실 이제 현대 프란치스칸 학자들은 그 자본주의 정신이 칼뱅에서 비롯된 거라는 것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이유는 중세 카톨릭 교회 내에 그 자유경제주의가 비판적으로 봤던 시대였지만, 칼뱅 이전에 이미 프란치스칸들이 이 현대의 자본 이론과 실천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며, 예를 들면 프란치스칸 신자들은 자발적이라는 가난 정신을 통해 재화의 소유가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욕망임을 인정했고, 재물과 나눔, 이자, 계약의 주체와 상호적인 계약, 그 상거래에 있어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론을 실행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이제 금옥주의 사상이 자본주의의 발달에 공헌했으며, 또 이것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에서 시작된 사회 회원들이 세상 속에서 금옥적인 삶의 가르침이 기원이라고 이제 말씀하시게 하셨는데, 어찌 보면은 프란치스칸의 금욕적인 삶은 그 어떤 칼뱅이나 그 루터로부터 시작되는 금옥적인 어떤 그런 삶과 조금 결이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출발점은 그 프란치스칸에게서는 하느님이 주신 재물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인간은 잘 사용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에서 오는 것이로서, 어떤 종교적인 수덕적인 삶도 아니고
스토아적인 금욕주의는 아니었으며 또 한 예정론에 기초한 금욕적인 상과는 구별된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적으로 그 개인의 소득과 자신이 성취한 재물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이들과 그 이익을 돌리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출발점은 다르지만 또 프란치스칸 형제의 실천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논평 2번에서 프란치스칸 학자들, 현대 프란치스칸 학자들이 칼뱅의 종교 계획자들로부터 그 자본주의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조금 다시 좀 수정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칼뱅이 그 자본 축적과 경제적 성공을 자극했다는 그 막스 베버의 생각을 비판하고 칼뱅이 자본주의 근거를 제공했지만 자본주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07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오늘날 생각해 볼 필요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필요성들이 개신교 교회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이런 점들이 숙고되고 있는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에는 예를 들면은 독일에서 오늘날 자유와 평등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형제에는 정치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선행이라든지 어떤 일반적인 선행이라는 경계에 남아있담을 지적하였고 2017년에 그러면서 형제가 법적인 효력, 정치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프랑스의 최고 판결 기관인 프랑스 헌법재판소 역시 명시적으로 형제의 원칙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남을 막 정말 깎아내리면서 모욕을 주면서 언론의 자유를 줘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이민과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어떤 것을 형제의 원칙으로 법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도 현재 그 모든 형제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날 형제의 관점에서 평등과 자유, 권리와 의무를 다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특히 형제의 추구는 단순한 동료적인 사고가 아니라 모든 형제들 105항, 이는 자유와 평등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은 바로 아시지 프란치스코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이제 가톨릭 안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개신교 안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은 요약을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강의하지 않은 부분을 다 많이 보충해서 설명해 주셔서 저는 이렇게 시간상 많은 부분을 건너뛰었는데 이렇게 잘 요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프란치스칸들이 이 자본주의 발달에 끼친 영향,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중세부터 발전되어 온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막스 베버가 19세기를 돌아봤을 때 개신교 국가들이 월등하게 잘 사는 거야. 천주교 국가들에 비해서. 그래서 뭔가 다른 교훈이 있지 않냐 이렇게 찾은 결과지, 이런 자본주의적 사상, 이자 받고 상하 활동 이런 것은 중세기부터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중에는 프란시스에 관계되는 분들도 많이 공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질문 부분은 결국은 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의 이 사회 봉사에 대한 활동이 19세기 말이 되면 스위스에는 종교사회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이 영국에 건너가서는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영국에서 요라메스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건 다 이런 기독교 사회주의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상이 북구로 건너가서 북구는 지금도 요라메스 무덤까지 그렇게 국가가 책임을 져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20세기에는 좋은 정책이었어요. 21세기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정책 가지고는 부족하고 좀 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2020년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Let us dream, 꿈을 꿉시다. 그리고 그 부제가 뭐냐면 The Path to a Better Future,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이란 책을 출판을 해요. 거기에서 그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 결론 바로 전에 가서 뭘 주장하시냐면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네거티브 인컴 텍스로도 알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생각하는 것은 네거티브 인컴 텍스에 근거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게 소득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거티브란 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국가가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네거티브 인컴 텍스인데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영국의 여성 정치인인 줄리엣 리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1943년에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1962년에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에서 이걸 주장하거든요. 네거티브, 우리말로는 마이너스 소득세 혹은 부의 소득세 혹은 음소득세 이렇게 번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21세기의 사회복지를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은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씀하신 네거티브 인컴 텍스다. 그런데 교황의 그 영어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time to explore the concept, the universal basic income, also known as the negative income tax. 그러니까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알려져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탐구할 시점이 왔다. 그러면서 이 보편적 기본소득의 유익에 대해 많이 설명을 해요. 지금은 전업주부들은 전혀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기본소득이 되면 전업주부들, 자기 가정에서 병든 어머니, 아버지를 봉양하느라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또 사회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을 해서 조금 임금을 받지만 이 기본소득이 있으면 자유롭게 봉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노동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동자들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 그래서 교황께서 말하는 이 네거티브 인컴 텍스에 근거한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자유와 평등과 형제가 실현되는 제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그 교황의 그 책을 보고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워요. 저는 이거를 뭐 형제에서 시작한 거는 몇 분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한 몇 분만 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또 질문이 몇 개 들어오고 있어서요.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장하게 된 것은 교황께서 생각한 그런 생각에 근거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저출생에 관계되는 거였거든요. 지금 2020년 노년 부양 비율이 100대 20입니다. 그러니까 노년 부양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와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나라 개념은 아니고 국제적인 개념. 우리나라는 15세가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산 연령이라는 게 15세부터 64세거든요. 이거는 다른 나라 이야기. 우리는 적어도 대학을 졸업해야 생산 연령이 되잖아요. 우리는 훨씬 더 적은 거예요. 어쨌든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2020년에는 100대 20이면 별로 문제가 없죠. 100명이 22명을 부양하니까. 그런데 2030년, 앞으로 7년 후가 되면 100대 4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40년 되면 이게 100대 63이 되는 거예요. 2070년이 되면 100대 100일이 되는 겁니다. 15세부터 64세의 젊은 사람들보다 65세 인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젊은이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크게 내야 되죠. 연금 많이 내야 되죠. 세금 많이 내야 되죠. 그러면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떠날 거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젊은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면요, 헬조선, 한국이 지옥 같은 조선이라는 말에 동의하느냐? 80.6%가 동의를 해요.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국 떠나고 싶으냐? 75.4%가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도 헬조선, 탈조선에 동의하는데 앞으로 노인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지면 그냥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외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OECD 평균 출산율이 1.59명이잖아요. 한 사회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민청을 만들어서 이민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늙은 사람들만 남게 되는, 정말로 글자 그대로 헬조선이 오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황께서 말씀하신 네거티브 인컴 텍스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소득 상위 10% 남자들은 82.5%가 결혼을 해요. 거의가 결혼하는 거예요. 소득 하위 10%는 6.9%밖에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도 결혼을 못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한 4분의 1. 이 절반의 사람들은 월급이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황의 이런 방식을 제가 받아들여서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국민들에게 소득이 없으면 70만 원씩 지급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식구면 280만 원이에요.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50%를 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식구인데 한 달 소득이 2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을 공제하고 180만 원을 주면 380만 원이 되거든요. 자기 소득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국가가 180만 원 도와주니까 400만 원 가까우면은, 서울에서는 좀 살기 힘들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요. 지방에서는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 한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교황께서 말씀하신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도입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은 모든 국민들이 1년에 100만 원씩 기본소득, 그게 원래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주는 게 기본소득이에요. 근데 만약에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70만 원을 준다 그러면 1년에 840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을 곱하면 420조가 되고, 우리가 5천만 원 좀 넘으니까 430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금년도 우리 세금 전체 거두는 게 400조인데 지금 세금이 잘 안 거두어서 60조 정도가 펑크가 난다 그래요. 금년도 360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30조? 그건 못하는 거죠. 그러나 교황께서 말씀하신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면 절반의 국민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 절반의 국민도 70만 원, 6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다시 절반에 4분의 1 정도만, 100조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년도 우리나라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이 226조입니다. 그 중에는 국민연금 같은 건 그건 다 빼버리고 나도 116조가 돼요. 그래서 나는 이 116조를 가지고 교황께서 말씀하신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거나 뭐 19세기, 20세기에 말했던 기독교 사회주의자들, 종교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갖고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이 정책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 사회수석을 하는 분이 안상훈이라는 분이거든요. 안상훈. 이분이 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거예요. 대통령제 사회. 이분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스톡홀름에서 석사를 하고 웁살라에서, 그러니까 스웨덴 통해, 스웨덴의 복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웨덴의 복지를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복지를 한국에 가져와야 된다. 그것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웨덴은 세금을 많이 내요. 보통 사람들은 소득세를 32% 냅니다. 우리는 40% 가까운 사람이 세금을 안 내요. 잘 사는 사람 3분의 1은 52% 자기 소득의 절반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10%밖에 안 돼요. 거기는 25%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상훈 사회수석도 알죠. 우리나라는 세금을 국민들이 저항되면 많이 거둘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무덤에서부터 요람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되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의당에서 또 난리가 났잖아요. 무슨 돈을 받는 게 무슨 그게 복지국가냐. 그런데 문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져도 이 가난한 50%는 결혼을 못해요. 너 아기 낳으면은 유치원비 줄게,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등록금 다 대줄게, 대학에 국장을 줄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말한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형제가 있는 사회는 교황께서 말씀하신 네거티브 인컴 텍스에 근거한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 질문만 하고서는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둔스 스토크호트스의 예정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칼뱅의 예정론과 비교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라왔습니다. 네, 스코투스의 예정론은 절대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프랜시스의 수도사인 윌리엄 오브 오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오브 오캄의 그 예정설은 예지 예정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한 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을 행할 걸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예지에 근거해서 선택했다 하는 게 예지 예정론입니다. 이게 중세기의 주장이었는데 이게 종교개혁기에 돌아와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스코투스를 따라서 무조건적인 예정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 안에서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라는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옥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은 예지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스코투스의 사상과 칼빈의 예정론 사상은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